저희들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한 치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인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임을 얘기하시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아무도 이렇게 헤아려 알 수 없게 인생을 설계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길을 좀 예측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게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앞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쉬운 면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이제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마냥,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높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귀한 인생을 돌아가거나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대교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출애굽기 32장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전적인 능력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축을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접어드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내려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아론에게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32장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꺼내서 가져오라.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영광대에 넣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풀어낸 자유를 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막 섬기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32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또 아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저 송아지가 아니고 저들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굽의 그 바로의 법정에서 구원해낸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상심을 하시고 이제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33장의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시냐면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다.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내가 도달하게는 할 거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대로 내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건데 너희들과 함께 내가 올라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해서 이 길을 올라가다 보면 너희들을 진멸, 다시 말해서 다 쓸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하나님의 진심을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듣고 이들이 이제 아차 싶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이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도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생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만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뭔가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건 아닌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를 살피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피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뭔가 큰일이 났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불손 오만한 모습을 보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심을 또 알 수 있는데, 8절과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있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8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더라, 이런 마음을 이제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응답받은 기억이 있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던 기억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졌다가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도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의 바른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데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행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의 신분을 높여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못했을 때 내려앉고 기도했던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아들의 왕위만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가르치심을 주시면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지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백성들이 이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간구하냐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알려주옵소서. 12절에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이끌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대응하는 백성들, 목이 고든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을 내가 다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나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알려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모세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능력이 출중한 어느 한 사람만이 교회 사역, 죄 몸된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동역해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는 바울에게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를 도와줬던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저희들이 미력한 힘을 가지고 리저 한인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이런 동역자 의식이 필요한 것. 교회 일이, 교회 사역이 어느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 혼자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동역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했을 때 이 교회가 비로소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어느 한 사람이 죄 몸된 사역을 필요 충분하게 감당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내 일로 여기고 협력해서 그리고 동역해서 힘을 모아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됨을 오늘 모세의 기도 또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이 적어지면 내일로 여기고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오래 출석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예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주심을 이런 지체의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강 건너 불 보듯이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교회가 굴러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직분의 감당, 사역의 감당, 지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됨을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손톱도 발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머리카락도 다 쓸모가 있고 그것이 다 건강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오늘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그 삶과 동행하심을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모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행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을 받았던 모세,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과 훈련을 겪으면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모세. 그렇지만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겸비하게 엎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일들을 감당하면 고통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실패가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나간 날들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추억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이 비전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삶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마음, 모세의 기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일을 설정하고 일을 도모했을 때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며 알고 있는 위대한 종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세 번째 간구에는 여전히 주께서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갓 제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 위대한 모세의 종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하나님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맡겨준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여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그게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총,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리고 나서 모세를 바위 틈에 가리워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림 언어로 모세를 손으로 가리신 다음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틈에 가려 놓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사실이고 내가 믿을 만한 말씀이고 여기에 믿음을 두어도 합당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요청대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큰 일을 놓고 그리고 앞에 있는 커다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징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음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모세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모세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13절에 있는데 모세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이와 같은 담판을 벌이는 것은 모세 자신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에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까?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나요? 모세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계급에 오르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 땅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모세는 마음 기울여서 그의 신념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맡겨진 양무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과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 19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 자로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 자로 여기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엄청 길은 시간이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길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겨진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내가 보여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땀과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중심을 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더하고 빼는 셈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이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심을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런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거지로 마지못해 감당하는 불쌍한 신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헤아려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은혜의 강줄기 같이 흘러들어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대하는 그런 나의 참된 종이라고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주를 위해서 희생할 기회가 왔을 때 중심을 담으시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리를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물자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종교적인 지루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기쁨 가운데 우리의 섬김의 여정이 주 앞에 한 단계 한 단계 쌓아나가는 그런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도구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만을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 가족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 신령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의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한심령 영혼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얼굴로 너를 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움켜잡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고 넘치는 축복이 있는 역설의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하는 장성한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 알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짧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